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며, 설교를 하실 때 마침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저는 주로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셔서 이 상황을 설명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부터 여러 차례 사용되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오던 이 나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그림이 익숙한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구약의 사사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들포도를 맺는 타락한 나무가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전환시키셔서 또 그 은혜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혈통이나 그리고 율법이라는 낡은 나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자 일들이 펼쳐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을 때만이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일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제 된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부분은 이제 알겠고 우리가 이제 딱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거해 버리신다, 나를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잘라 버리신다라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나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많다,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안 붙어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다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극성 맞은 아이를 둔 부모님이 너 한 번만 더 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을 주기 위한 과장된 훈계 정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있지도 않을 일을 적당히 과장해서 말씀하시거나 되려 확장해서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 말씀은 냉혹한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실질적인 교류가 없이 그냥 무늬만 가진 형태로 매달려 있다면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모양처럼 보이나 그 좋은 나무,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그 영혼은 스스로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메말라서 스스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만 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절 이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삶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를 실제로 버리거나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잘라내서 더 정결하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다.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지혜롭고 우리를 돕는 사랑의 손길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은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깨끗하여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대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붙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일들을 버리고 과감히 잘라버리고 예수님께로 들어와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 자체의 생명력도 소멸되어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 가지의 유일한 사명은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일회성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삶의 태도, 그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강하고 부유해지는 성공의 이력서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내면의 변화, 곧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열매, 우리의 성숙, 우리의 아름다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열매다라고 보시며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추구하지 않고 내 힘, 내 방식으로
세상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스스로 말라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렇게 떨어진 가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점을 냉혹하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이 떨어진 가지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당연히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말라 비틀어져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세상의 방식, 내 방식대로 세상의 열정으로 세상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열매인지 알았고 그것이 생명인지 알았는데 결국 내 결론은 말라 비틀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세상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소진시켰던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진되고 그 욕망을 채우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허무하게 타버리게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없는 세상의 선곡은 결국 남은 것이 없이 다 태워지게 되는 제로 돼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점점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닮아가.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생활하시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점점 동일해져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과 일치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주신다, 이 말이 단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술램프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더 놀라운 또 더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주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버려져 타버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서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세상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으려 아등바등하면서 고갈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그 생명을 누리는 삶,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삶, 그런 삶의 연장선상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품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의 불쏘시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삶을 맺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 기쁨의 자리요 참된 열매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